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 실패의 자리도 역전시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실패의 자리도 역전시키는 사람입니다. 피하고 싶지만 가야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병원들의 모습이 소개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유재석 씨가 나오는 한 TV 프로에서요, 대구로 달려간 간호사와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유재석 씨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쓴 모습만 봐도 뭉클해집니다. 인터뷰를 하다가 나중에 뒷부분에서 그 간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밝게 말씀하시는 간호사를 보면서 이 유재석 씨도 그렇고 스태프들이 눈물을 이렇게 짓게 되더라고요. 고생하는 걸 알아서 그렇죠. 그 간호사들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간호사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여기 콧등에 이렇게 자국이 가시지 않고 이렇게 멍자국으로 남아있는 분들도 있고요.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대하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중노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감과 별개로는 힘든 자리예요. 이미 어쩌면 피하고 싶은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합니다. 피하고 싶어도 가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편 구로구 콜센터에 거기서 단체 감염이 발생했잖아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누군가에게는 2차, 3차 감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콜센터 직원들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고요, 해서도 안 됩니다. 다닥다닥 붙어서 통화하는 그 자리, 시시각각 고객들에게 걸려오는 전화, 혹은 바쁘다 귀찮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품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미 잔뜩 화가 난 소비자들의 전화를 친절하게 받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고객들의 짜증이 더 무서울지 모릅니다. 그 무서운 상황에서도 매일 출근합니다. 피하고 싶어도 가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존경받는 눈빛을 받고 있는 간호사들, 원망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콜센터 직원들, 피하고 싶지만 꼭 가야 했던 자리라는 점에서 그 아픔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가끔 물으십니다. 목사님, 그 힘든 목회자의 길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면 저는 동일하게 다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 힘든 출근길 어떻게 매일 가십니까? 목사는요, 한 번 결단으로 목회를 시작하지만 성도들은 매번 결단하며 출근합니다. 목사 주변에는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영적 전투의 후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만나는 삶의 현장이 영적 최전방입니다. 결핍과 편법과 불법, 압력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을 해내라는 그런 압박 속에서 매일을 견뎌야 합니다. 매일 가야 하는 직장이지만 매일 피하고 싶을 때가 더 많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가야만 하는 자리,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자리 한두 곳은 다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매월 찾아오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렇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맞닥뜨려야 하죠. 청년들에게는 불안한 미래가 그런 순간입니다. 사실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 그런 질문을 문득 던지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자리죠. 심지어 가족과 함께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녀들과 대화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 시간이 어려운 거예요. 배우자와 이 일을 상의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과 대화하며 화해해야 한다는 걸 아는데 그 자리가 어려운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가야 하는 자리, 우리 모두 그런 자리를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자리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불편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12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 입장에서는 꺼내고 싶지 않은 이야기예요. 지금 그곳에 모여있는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은 아직도 가룟 유다 그 이름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그 이야기를 꺼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룟 유다의 자리 누군가는 채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그 자리를 다시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12 제자의 한 사람으로 이름이 들어가는 거 마냥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자리 가룟 유다 대신 가는 자리입니다. 한 번 실패했던 자리고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작은 실수에도 눈치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뭐 2달이 멀다 하고 간판이 바뀌는 뭐 그런 자리, 프랜차이즈든 무엇이든 어떤 음식점이든 개업만 하면 망하기 바쁜 자리, 그런 실패했던 자리에 누군가 선뜻 갈 수 있겠습니까? 가야 하는 건 아닌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누군가를 채우려고 하십니다. 실패의 자리를 역전의 자리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삼손, 여자와 유혹에 빠져서 사명을 놓쳤습니다. 머리는 깎이고요. 눈은 뽑혔습니다. 블레셋은 삼손을 철저히 망가뜨렸어요. 이제 사사로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연자맷돌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망가진 삼손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고요. 다시 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힘을 주십니다. 여기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삼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끝이냐? 그럼 다시 올라가자. 다 망가진 실패의 자리에서 역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피하고 싶은 자리, 대부분 실패의 경험이 있는 자리입니다. 관계의 실패, 선택의 실패, 견딤의 실패, 많은 실패가 있던 자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실패의 자리에 묶어두지 않으십니다. 역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피하고 싶은 자리 잘 견디고 회복시키고 역전시키는 사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자리를 역전의 자리로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만들었던 그 실패의 자리에다가 마띠아를 세워주십니다. 역전의 사람으로 마띠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마띠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 중에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뽑자.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으로 뽑자.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자리 역전시키기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선택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죠. 늘 문제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해서 연락이 오잖아요. 뭐 특별히 이렇게 경고 문자가 뜨면 꼭 그 자리에서 급하게 들어가서 확인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동대문구 홈페이지 바로 못 들어갑니다. 그때는. 근데 꼭 들어가서 지금 누가, 동선 어디, 이 사람 누굴까?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나에게 오지 않았는데 이미 내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걸 계속 들고 다니는 사람. 어떤 분들은 친구들과 밥 먹을 때도 자녀 문제를 들고 나갑니다. 딱 들고 가서 식탁을 펼쳐놓으면 이미 우리 아이가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어디 가나 내가 너무 힘들어. 자녀들과의 실패 상황들을 가는 곳마다 들고 다니면서 거기다 증명하고 있어요. 아, 나는 이렇게 자녀들과 실패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을 다 실패의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들고 다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다닙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분주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삶. 한 가지에 집중하면요, 다른 도전은 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 골프 선수 최경주 선수 2007년 대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에 3라운드가 이제 끝났을 때 선두에 2타 차이로 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에 최경주의 아내가 성경 말씀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니까 성경 말씀을 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준 거예요. 경기 중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밤에 자기 전에 한 2시간 정도 최경주가 외우고 잠들었어요. 근데 필드에 나가니까 긴장을 해서 이제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말씀을 기억하고 싶어서 너희가로 시작했는데 지금 잘 모르겠는 거예요. 2번 홀을 치면서도 3번 홀을 치면서 너희가 나중에 그거 생각하느라 골프 스코어고 뭐고 볼 수도 없고 실제로 캐디에게 이 스코어 카드 기록도 다 맡겨버리고요. 계속 너희가 그러면서 골프를 친 거예요. 그리고 15번 홀이 돼서 전광판을 봤는데 자기 이름이 1위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 그거 하나에 집중하느라 주위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치고 있나 그거 보지 않고 그냥 골프만 친 거예요. 결국 마지막 17번 홀에서 멋지게 샷을 성공시키며 우승했습니다.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어려움에는 무디어집니다. 어떤 구역 인도자가 구역 나눔을 인도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점심밥을 먹고 나면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그때부터 밥 먹고 나서 오로지 마음속으로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도 인도해야 되거든요. 저는 인도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거든요. 말할 때 지혜를 주세요. 듣는 지혜를 주세요. 지체들과 나눌 때 그 나눔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할 때 주님 제 입술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이 돼서 시작한 기도인데 어느새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한 가지에 집중하기보다요, 대부분 많은 것을 고려하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고려하면 좋은 대안이 나온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세계 곳곳, 지구 곳곳을 보여주는 채널, 그 디스커버리 채널 있잖아요. 이 회사를 만든 존 핸드릭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케이블 방송국이 아닙니다. 방송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세상을 탐험하고 호기심을 만족시키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니 디스커버리 채널에는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요. 오직 세상을 보여주고 지구를 보여주는 그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 매출이나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2016년 기준으로 매출이 7조 4천억 원, 영업이익은 2조 7천억 원. 감이 잘 안 오시죠? 참고로 그 동일한 연도에 KBS는요 1조 4,800억에 영업이익은 단지 248억. 단지라고 말하기는 좀 크지만 차이가, 영업이익 차이가 엄청나죠. 비율이 엄청나요. 사실 요즘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보고 유튜브 보고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TV의 자리로 앉게 하려까 많은 고민하지 않아요. 딱 하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거기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를 보여주는 사람이야. 우리는 탐험을 경험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그거 하나 놓치지 않고 집중합니다. 집중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자리 고난의 자리다, 힘든 자리다, 그런 이야기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자리로 가요. 어려움을 가볍게 본 게 아니고요, 어려움이 있어도 본인의 사명에 집중한 겁니다. 그거 하나만 보니까 다른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힘든 자리 가잖아요. 다른 거 안 보고 사명만 보거든요. 그러니 힘든 자리에서 본인의 일을 감당하고 역전시키잖아요. 그곳에 가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거든요.
하나에 집중하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 가야 할 때 있잖아요. 그때 필요한 거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집중력 근육을 키워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조용한 시간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휩쓸려 다니듯이 거의 그렇게 다니셨거든요. 그러나 이른 아침에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며 집중력 근육을 키우셨습니다. 어떤 회사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이 Do Not Call Day 그렇게 정했대요. 그러니까 Do Not Call Day, 전화 통화가 없는 날. 그날은 전화를 걸 수도 받을 수도 없고요. 이메일을 할 수도 받을 수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업무도 없대요.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그런 회사 다니고 싶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그 여유로운 시간을 통해서 중요한 것들을 놓쳤던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거죠. 계속 바쁘게 일하다가 분주하면 중요한 거 놓치거든요. 한 달에 한 번만큼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주변 상황 내려놓고 분주함 내려놓고 우리 회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집중해 보라는 거죠. Do not call day, 전화가 없는 날. 저는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멈추는 날. 멈추는 날. 성도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 Do not call day, Do not call time, 멈추는 시간입니다. 분주하게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요, Do not call day, 멈추는 날이잖아요. Do not call time, 예배 시간은 멈추는 시간입니다. 계속 걱정만 붙들고 있었는데 그거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집중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집중하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생각하는 겁니다. 황동규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대폰이 안 터지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살갑다. 저는 뒤집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살갑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통해 집중력 근육을 키우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면서도 복장을 다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게 다른 거 단절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자. 잠과 단절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자. 멈춤의 시간이 되기 위해서잖아요. 사실 가정에서 예배드리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더 많아집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하지 않고 딱 오로지 이 자리에서 예배만 드리자. 멈추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력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죠. 우리가 실패했던 자리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자리로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그때 이 집중력 근육이 없으면 마음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길로 다시 당당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화평의 자리가 될 거고요. 넘어졌던 자리가 역전의 자리가 될 겁니다. 피하고 싶지만 꼭 가야 되는 자리 있다라면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역전시켜 줄 겁니다. 또 하나 피하고 싶은 자리, 회복의 자리로 만든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복음을 알려주는 사람. 한마디로 살리는 사람이잖아요. 생명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 피드백형 사람이 있고요. 피드포워드형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드백, 과거의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잖아요. 지난 일을 반응하고 평가하는 그게 피드백입니다. 그러니까 피드백형 사람, 어제 만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어. 우리가 이번에 했던 일은 이랬어.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는 거죠. 반면 피드포워드는요, 미래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피드포워드.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함께 보는 거죠. 회의를 할 때 피드백 회의를 하면요, 우리가 지난 일을 어떻게 했어? 우리가 이번 예배 어떻게 드렸어? 피드포워드로 예배를 회의를 하면요, 다음 주 예배 어떻게 할까? 우리 오늘 주어진 일, 오늘 우리가 할 일을 어떻게 해나갈까? 이게 피드포워드거든요. 피드백형 사람을 만나면 늘 긴장이 돼요. 저 사람이 또 무엇을 평가할까?
그런 마음이 들죠. 자꾸 작아져요. 피드포워드형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생겨요. 힘이 생기거든요. 살리는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피드백하지 않고 피드포워드 하셨어요. 예수님이 피드백 하셨으면 이렇게 하셨겠죠. 야, 니네들 지난번에 나 배신했지. 야, 니네들 지난번에 나 부인했지. 앞으로 그러면 안 돼. 다 내가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야. 앞으로 잘해보자고 하는 얘기야. 예수님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피드포워드,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드포워드. 복음은 피드포워드예요. 여러분의 과거는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묻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면 속의 강도와 같은 우리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룟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피드백형 사람이었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평가하잖아요. 저거 팔면 얼만데? 왜 저렇게 결정했을까?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저거 나눠주면 얼만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보다 다른 사람 평가하기에 바쁜 거죠. 그러나 그 다음 그 자리에 세워질 마띠아는 그런 사람 세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피드백형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평가 잘하고 판단 잘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 살려주고 세워주고 생명을 전해줄 사람으로 세우겠다라는 거죠. 실패의 자리를 역전시키는 사람은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살리는 사람이라는 거. 그때 그 실패의 자리가 역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기업 중심으로 강의를 많이 다니던 강사인데요. 한근태 씨입니다. 그 사람은 만남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만남의 정의는 눈뜸이다. 눈이 번쩍 떠지는 만남이 가치가 있다. 그분이 강의를 하면서 많은 회사 사장들을 만나고 대기업 임원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 만남 중에 평범한 만남도 있고요. 때로는 지루한 만남도 있지만 그 중에는 눈이 확 떠지는 눈뜸의 만남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 이 만남을 눈뜸으로 정의한 거 정말 성경적 정의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눈을 떴어요. 욕심에 눈 멀어 있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나눔의 눈을 뜨잖아요. 가늠하던 현장에 붙잡힌 여인,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는 용서해주는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뜬 겁니다. 율법과 가식, 잘못된 종교 행위에 붙들려 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진짜 눈을 떴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오래 다녔었는데 사실은 종교인이었어요. 신앙에 눈을 뜨니 내 모습이 종교인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눈뜸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한 세 가족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예전에는 종교나 기독교 다 회의적이었대요. 저런 걸 어떻게 믿어? 그런데 이제는 힘들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린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 뜬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눈 떠지게 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언하는 우리의 삶, 우리를 만남으로 사람들은 생명에 눈 뜨게 되는 거죠. 성도는 눈을 뜬 사람이고요.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요즘 미술관이나 이 박물관에 가면 전시 큐레이터가 있죠. 큐레이터. 그러니까 처음 그 작품을 미술관 가면 저 같은 사람들은 저게 왜 작품인가 모르거든요. 도대체 저거를 왜 저렇게 비싼가 몰라요. 그런데 큐레이터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고 이 화가는 이런 화가다. 그걸 듣고 보면 괜히 특별해 보이잖아요. 작품의 깊이도 알게 되고 그 안에 담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큐레이팅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에 특별한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내 소중한 사람에게 큐레이팅,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잖아요. 무덤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생명 대신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삶은 사망에 매여 있는 삶이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려라.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요, 예수님 큐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 집으로 가서 알립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집으로 가서 알리라 그랬는데 집으로 가서 알리고 그 도시에 가서 다 알렸대요. 데가볼리라는 뜻이 10개의 도시라는 말이거든요. 10개의 도시 가서 다 그거 알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죽음의 상징이었는데 이제 생명의 상징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자리인데 생명 들고 가니까 사람들에게 줄 것이 있는 사람 된 거죠. 내 속에서 생명력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은요, 내 속에서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기 시작할 때 진짜가 돼요. 제대로 된 변화를 원하십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면 돼요. 그때부터 내 속에 진짜 생명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 해병대에는 장교들이 고급 장교나 장성으로 승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코스가 있어요. 해병대 훈련 캠프 교관이에요. 거기서 2년을 근무해야지 별을 달 수 있습니다. 거기서 2년을 근무해야지 고급 장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가르쳐 봐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되고 그때부터 진짜 제대로 된 지휘관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속에 있는 생명력이 내 속에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때 주변 사람도 살고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은 자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만났는데 갑자기 전혀 뜬금없던 친구가 어렵다는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에요. 내 속에 있는 생명력이 그 사람에게 전해질 때 그 사람도 살지만 내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에 대해 확신 있게 거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그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가 2부가 방영되었다고 하더라고요. 1부 때 그 김사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저 주고받는 대사 중에 있는 건데요. 그 1부 때 악역을 맡은 사람이 도원장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김사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뜻은 가상하다만 너 하나 그런다고 세상을 바뀌진 않아. 그때 김사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넌 세상 바꾸겠다고 이 짓 하냐? 난 아닌데. 난 사람 살리겠다고 이 짓 하는 거야.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그 순간에는 내가 마지노선이니까 내가 물러서면 그 사람 죽는 거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조금 더 사람들이 사는 거고. 김사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살리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사람이 될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마음으로 갈 때 실패의 자리를 역전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패의 자리에 가야 될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마띠아를 뽑았습니다. 조건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부활을 증언하는 살리는 사람. 이전에 가룟 유다는 어땠는데 이렇게 자꾸 과거 피드백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피드포워드. 내가 살릴 사람 찾아가는 그 일을 하는 거죠. 피하고 싶은 자리로 가려고 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살리는 사람이 되는 그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거 알려주자. 내가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 그 회복을 말해주자.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답답한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됩니다. 실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가 쉬운 사람도 없습니다. 한번 실패하고 나면 계속 그 자리가 두려워지고 답답해지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의 자리에서
역전시킬 사람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설명해주는 생명의 큐레이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그 길로 다시 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